귀한 안식일 태교원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우의 임원들이 여러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는데 아마 3번째 방문한 교회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것 같아요? 예? 좋아요? 예. 제가 합해 있을 때 삼육대학에 가서 이번에 우리 서중원 앞에서 인턴을 쓰려고 그러는데 소개를 좀 하라고 신학과장을 만났더니 이 목사님 몇 번째로 저에게 소개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가 특별히 저에게 소개해 주세요. 이분은 꼭 모셔가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때 그 학교에서 저에게 그렇게 소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았더니 아주 이 목사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시는 동안에 잘 협력하시면 교회가 굉장히 발전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 오늘 저에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교회 각 방들을 좀 쭉 보여주었는데 제가 별내교회 나가지만은 별내교회 한 350명 정도 모입니다. 여기 한 500명 모인다고 그러니까 별내교회보다 건물은 좀 다르지만은 상당히 많은 분이 모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교회보다도 더 많이 모이지 않나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은 서중원 앞에서는 아마 몇째쯤 갈 것 같아요. 예, 제일 먼저 갈 것 같습니다. 너무 자부심을 가지지 마시고 하여튼 계시는 동안에 이 교회가 더욱 번영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으면서 제 마음까지 혼란이 왔어요. 제가 가지고 한 그 제목이 뭐예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앉아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제 머릿속에 혼란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그대로 설교할 건가? 하지 말 건가? 제가 해야 되겠다고 그럼 뭐 준비했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그 컴퓨터에다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서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결정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드렸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어디에서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았어요. 바벨로니아에 있는 그쪽입니다. 그쪽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하란으로 왔습니다. 하란으로 왔다가 어디로 왔는가 하면 사마리아의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거기 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나안 땅이 어디냐? 여기에 사마리아에 라고 하는 성에 특별히 그게 뭔가 하면 상수리 나무 아래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한 곳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뭘 했는가 하면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은 어디입니까? 제일 좋은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인데 어디예요? 제가 이 가만히 보면요, 설교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다 나갈 때 물어보면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머리 벅벅 긁으면서 기억을 못해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은 뭔가 들어가지고 가야 되고, 목사님께 주신 말씀을 들어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그래야 내 생애에 무엇인가 좀 정리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세겜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곳이라, 그렇게 써놓았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가운데도 어디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세겜이에요. 그게 어디냐?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성, 거기에 있는 그 밑에 쪽이 그게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거기가 세겜이에요. 그 세겜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것이라.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도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면 어디냐 잘 모르지 말고 그저 아무데나 적응하지 말고 세겜, 거기에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갔습니다.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밧단 아람을 가 있었는데 20년 동안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어디로 왔는가 하면 거기가 하란 근처입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지나간 하란 근처예요. 근데 어디에 왔는가 하면 야곱도 세겜에 왔어요. 세겜 어디에 가면 상수리 나무 있는 거기 왔습니다. 거기다 뭘 했냐면 단을 쌌어요. 단을 쌓고 거기에서 뭘 했는가 하면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의 신상을 섬기는 데 관계되는 옷들과 귀걸이와 그 다음에 손에 낀 가락지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땅속에 묻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야곱이 거기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가족들을 서약시킨 장소가 자기 할아버지가 단 쌓았던 그 단을 다시 수리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족들이 서약한 것이 바로 세겜 그 상수리나무 아래라고 말입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은 아마 여러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이쪽이 하란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사마리아예요. 여기 에발산이 있고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세겜이에요. 그 북방 이스라엘 땅의 서중앙 부분이 세겜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야곱이 또한 아브라함이 단을 싼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세요. 그 어디로 갔는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를 점령하고 저 북쪽 메론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간 것이 세겜입니다. 세겜. 거기에 가가지고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모인 다음에 장로들, 두령들, 재판장들, 백성들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무엇을 하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약시킨 것이 또한 세겜입니다. 바이블이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사마리아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통의 중심지요, 양편의 그리심산과 에발산 골짜기에 생수의 샘에서 흐르는 물로 야생화는 보석처럼 보였고 그 산 아래 절벽은 강단처럼 되어 있어 거기서 하는 말은 사방에서 다 들을 수 있었다. 산 중턱에 푹 꺼진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회집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다.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교통의 중심지가 사마리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서 그 모든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그리심산은 왼쪽에 있는 것이고 에발산은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로 이제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 물이 흘러내려와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아래쪽에 여기 이쪽에가 야곱의 우물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가나안 땅에서 제일 기름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와서 왜 남북으로 나누어졌는가?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서 그 사사들의 말을 듣기 싫어서 자기들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을 세워줬고 다윗을 세워줬고 솔로몬을 세워줬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유명한 왕이지만은 솔로몬이 왕으로 있으면서 행한 일 가운데 실수한 것들이 있습니다. 원한 이방 나라들과 같이 뭘 했는가 하면은 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방에 있는 공주들을 데려왔어요. 다르다가 어디 갖다 놨는가? 그 예루살렘은 모리아산인데 그 옆에 있는 감람산에다가 별장들을 지어놓고 공주들을 거기에 모셨습니다. 그 공주들이 사실은 거기에 오면서 애롭게 왔기 때문에 하녀들도 데리고 식구들 자기 관계되는 사람 데리고 왔지만은 외롭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그 이방의 공주들이 와서 그 솔로몬이 지어준 별장에서 살게 됐는데 거기엔 여러 가지 신상들을 그들이 거기서 섬겼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젠 그 후계자가 지금 아들인데 그때 후계자 르호보암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왕궁에서 총무일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자기가 뭐 되려고 하는가 하면 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여로보암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지혜로운 분이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얼마인 동안에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을 아버지같이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 부왕 솔로몬이 그 너무 사치스러운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주 어려웠으니 우리가 이 왕에게 가서 좀 이 아버지가 하던 방법대로 하지 말고 좀 너그럽게 해서 백성들 생활을 윤택하게 해달라고 그러자고. 그 여로보암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왕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한 것보다 멍에를 가볍게 하겠다고요? 무겁게 하겠다고요? 무겁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따를 수가 없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로보암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10지파가 북쪽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쪽으로 가서 931년에 남북이 분열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분열된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가서 어디로 갔는가?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가서 거기에 건축하고 도읍을 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제사를 해야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얘기들은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내려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아버리고 말았어요. 막아버리고서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하나는 이스라엘 남쪽에 베델이라고 하는데 제단을 하나 쌓고 북쪽 단에다 하나 쌓은 다음에 거기에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라. 이 신들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라. 그러면서 내려가는 것을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 유다 사이에는 여러 가지 tum이 갈라지기를 시작했어요. 지금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여기서 다 이루어졌지만 솔로몬 왕 때는 여기에 이방 공주들이 와서 뭘 했는가 하면은 그들이 별장을 솔로몬이 지어준 곳에서 자기네 신들을 섬기면서 지내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은 이방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고 또한 모리아산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대립적인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마리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과 아주 사이가 아주 나쁘게 됐습니다. 랍비들의 허락이 없으면 서로가 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요. 말하면 죄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돼 갔다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조소를 내려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수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이 짓고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기에 첨부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 사이에는 아주 중어심이 아주 더 악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 줘버리질 않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신 그 기별을 받아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들이 예배의식은 그대로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고 그들의 성전은 무너지기도 했고 또한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의해서 공격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저주를 받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유대인의 종교를 좋게 생각은 안 했어요. 스룹바벨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한 나라는 세상에서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이에요. 한국이요. 우리나라에서 몇 번인가 1000번 이상 했답니다. 제가 옛날 연합회 있을 때 군봉사에 책임 맡고 있어서 국방부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하는 데 갔는데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면서 1000번을 넘겨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됐습니다. 그 전쟁을 하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는 애굽으로도 가고 아수리아로도 가고 또 이 바벨론 쪽으로도 가고 도망갔다가 6월절이 되면 다 오는 거예요. 제사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 와서 제사 드리는데 애굽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하냐면 1200km입니다. 몇 년 되신지 기억하시겠어요? 1200km. 한 3천리 되는 거예요.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천리 되는 겁니다. 그들은 사막을 지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물을 끌고 온다고 하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게 됐는가 하면 우리 동족들의 그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들에다가 우리 짐승들, 좋은 짐승들을 놓고 그 멀리서 온 그 형제들이 그 짐승을 다 제사드리도록 하자. 참 동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각처에서 온 사람들로 성전들은 혼잡하였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전들에서 짐승들이 거리함으로 성전들은 뭐가 됐다고요? 가축 시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성경과 연애신과 원칙에서 벗어나면 시간이 지나가면 문제가 커집니다. 문제가 커져요. 그들이 동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짐승들을 갖다 놓았지만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들에게는 문제가 생겨서 가축 시장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성전에서 성직자들이 사고 팔고 돈 바꾸는 일에 종사였다. 감독은 누가 해야 되느냐? 성직자 제사장들이 해야 돼요. 그들은 물질의 탐욕을 받고 있어 도적이나 다름이 없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하는데 협력했지만은 그들이 거기에 가담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이해관계가 거기에 생겨서 도적이나 다름이 없는 지도자들이 됐다. 성전을 더럽힌 죄는 제사장들의 결정에 의해서였다. 성전의 그런 문제들은 전부 누구들 때문에 됐는가 하면 백성들이 아니고 제사장 때문에 됐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목사님을 통해서 직원에서 결정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에 의해서 결정해서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직원에서 결정해가지고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성전을 더럽힌 죄는 제사장들의 결정에 의해서였다. 제사장은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뭐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은 예수님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왔다 간다. 같은 말입니다. 성전 마당은 도살장 같았다고 화입 부인은 설명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다 보시고 정결케 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갈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 교통의 중심지라고 하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고 해도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라가려 해도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그 팔레스틴의 아주 중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지나가야 되는가 하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했다. 예수께서 아름다운 세겜 골짜기에 이른 때는 오정이었다. 점심때였다 그 말입니다. 이 골짜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 피곤한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었다. 그게 지금 야곱의 우물이 바로 그 세겜 그 앞에 그리심산 그 에발산 그 앞쪽에 거기 있는데 거기가 바로 뭔가 하면 야곱의 우물이 있고 야곱의 우물 바로 옆에는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해골을 가지고 와서 거기 갖다 묻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왔어요.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니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그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리라요?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점심때예요. 정오에 때 거기 왔는데 왜 그 여자가 정오 때 거기에 나왔는가? 그 여자는 사실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거기도 그 사마리아 거기도 사막과 다름없이 덥습니다. 그 대낮에는 물길로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서 아무도 없을 때 나와서 그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 나왔어요. 나와서 물을 가지고 연애신에 있는 말씀은 물을 길어 가지고 예수님이 그 옆에 앉아 계시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가려고 그랬어요. 갈 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깜짝 놀란 이 여자가 왜 내가 유대인인데 나한테 이렇게 물 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요 바로 앞에 요셉의 무덤이 요 오른쪽에 저쪽입니다. 저쪽에 야곱의 요셉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덤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을 때 생수를 준다고 하는 그 말씀이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영원토록 솟아난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언가 다른 얘기하는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야곱의 우물이 아님을 알았다. 우물이란 헬라어로 필레알이라고 하는데 물탱크나 웅덩이를 말합니다.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이 30m 깊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내려온 그물을 거기에 저장했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퍼다 먹는 겁니다. 그건 웅덩이물, 저장된 물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서 내가 지금 한 야곱의 우물인 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여자가 생각하게 됐다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물탱크나 웅덩이 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했다. 여자가 관심을 가짐으로 예수께서는 화제를 돌렸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무엇인가 기별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관심을 가지고 따라드니까 예수께서 지금 화제를 돌려버리고 말았다. 뭐라고 그랬느냐? 너 남편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다시 있지만은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래, 자기의 생일을 잘 아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는가 하면은, 당신은 뭐 같다고요? 선지자 같다고요. 선지자 같다고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요? 예? 그 앞에요. 오나니, 오니에요. 곧 있더라고요. 너와 나와 얘기하는 이것이 신령과 진실된 예배다. 그런 말입니다.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이쪽은 감남산 쪽이고 저쪽 예루살렘 쪽이에요. 이쪽에는 솔로몬 당시에 그 공주들이 별장을 지어놓던 곳이고 저쪽에는 이삭을 잡아서 드린 그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실된 예배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목사님이 기별을 전할 때 그분의 말씀은 성경과 예언의 신의 중심의 기별이 돼야 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예배가 신령과 진실된 예배라 그 말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자신의 부족을 깨달았으며 하나님의 영은 그 여자에게서 역사했다. 예수께서 목마른 영혼들에게 주시는 생수가 그 여자에게 흘러 들어가 여자는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그 여자는 기쁨이 충만하여 용모가 변하게 되었다. 그런 걸 우리가 신령과 진실된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어진 그 기별의 말씀을 복음을 전한 자들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 전해야 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들이 이 여자와 같이 어떤 모양으로 돼야 되는가 하면 감동을 받아야 한다. 또 자기 자신의 부족을 알게 돼야 한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 예수께서 목마른 영혼들에게 주시는 생수가 그 여자에게 흘러 들어가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들어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서를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이 단에서 하는 기별들은 세상의 어떤 기별을 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전하는 기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예언의 신이 중심이 되어 하고 대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규정들에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예배의 형태가
많이 변해졌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있는 곳에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놓고 그들이 춤을 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할 때에 드리던 축제를 모방한 방탕한 장면이었다 그랬습니다. 한 40여일 전에 홍해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애굽에서 하던 방탕한 그 노래를 하면서 일을 했다고 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한 40여일 전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을 보한 사람들이 시내산에 와서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는 얼마나 다른가? 모세는 이처럼 무서운 타락의 장면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다. 모세는 견딜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 장면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안 일어나겠는가?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40일 전에 일어났던 일이 거기서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목사들 중에 연극하는 식으로 진리의 기별을 전해야 성공하게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우신 거룩한 불 대신에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일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의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그러나 연극하는 식으로 행해주는 예배는 하느님께서 원치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것은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지도자들에게 줄 기별을 가지고 있다. 연극하는 식의 것은 어떤 것이든지 예배에 개입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이 사업에 처음 나설 때 모든 연극하는 식의 전도 방법을 금지되어야 한다는 빛을 받았다. 화이트인이 기별을 처음 전하러 나올 때 빛을 받았다고 해요. 연극하는 식으로 이 교회 예배는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도록 자기는 빛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기관을 운영하는 자들이 현대 진리의 정신에서 떠나서 불신자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그들을 단골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진리의 표준을 낮추지 못하도록 나에게 경고를 주었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지도자들에게 큰 위험이 있다고 해요. 현대 진리에서 떠나서 표준을 낮추면서 세상 사람들을 단골 고객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고상한 기별을 낮추지 못하도록 나에게 경고를 주었다. 진리의 표준이 낮아지면 진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나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활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교회 갈 필요가 없다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진함을 통해 잘 보셨을 거예요. 이게 9월달 교회 진함입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쪽에부터 제가 좀 읽으려고 합니다. 이쪽에.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한 토의는 점심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진행하였으며 기도를 위해서 12번이나 토의가 멈춰지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묵상, 기도, 짝기도, 그룹기도 동참하였다. 대청의 목회부와 여성 전도부에서 마련한 특별 기도실은 참석한 자 수십 명의 자리를 가득 채웠다. 웰슨 대청회장과 전 대청회 부회장이자 이번 회의의 의장을 맡은 마이클 라이언스 목사는 모두는 회의 전반에 가득한 은혜로운 분위기에 대한 기쁨을 표했다. 라이언 목사는 올바른 회의 예의를 준수하도록 권고했고 토론 중 박수를 보내는
대표자들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대표자들은 감정을 자제하기 위해서 일절 박수를 상가도록 동의한 뒤에 토론회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라이언 목사는 결과에 대해서 손뼉을 치는 대표자들을 향해서 이것은 환호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승리도 패배지도 없습니다. 라고 강한 어조로 충고했다. 지금 이 여성 안수 문제입니다. 북미의 세 연합회에서 안수를 주었어요. 또 유럽지에서도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대총회에서 혹 우리 제7안실 예수재림교회가 둘로 나누어지지 않을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여자 안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지나면서 여러분 잘 기록한 걸 한 번 더 가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라이언 목사가 지금 회장이 돼서 시작하려고 그러면서 먼저 무엇을 했는가 하면 박수 치지 않기로 결의를 했어요. 박수 치지 말라고 이거 하면서 무슨 일이 생겨서 박수 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중가운데 또 박수 쳤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박수 치기 또 얘기했어요. 왜 교회에 박수 치는 일이 들어왔느냐 거예요. 왜 교회에 박수 치는 일이 들어왔느냐. 좀 더 얘기 하나 더 보고요. 그 뒤에 장입니다. 이쪽 밑에서부터 봅니다. 오후로 이어진 회의 중 라이언 목사는 얀 폴슨 전 대총회장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기도 했다. 얀 폴슨 목사는 여성 목사 안수 제도에 찬성할 것을 호소했으며 이것은 신뢰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두 줄 내려가세요. 라이언 목사는 윌슨 목사에게 진술을 요청하였다. 윌슨 대총회장은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대신에 나의 생각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니 그것이 성서적인 생각이라고 믿는다고 말하였다. 우리 지금 웰슨 대총회장이 지금 대총회장이 이번 또 됐는데 그 전에 있던 분이 얀 폴슨이라는 분입니다. 그 대총회장은 신신학파입니다. 그 전에 있던 사람이 폭권보고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신신학파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 교단은 신신하게 확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보수주의에 속하는 이 지금 넬슨 목사님이 대총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스 목사가 물어봤어요. 전 대총회장에게 물어봤어요. 이 여자 목사 안수하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주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번에 또 선출된 그 대총회장에게 또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이거 안수 주는 것이 좋습니까? 주는 거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물었더니 자기는 다 얘기했다고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나는 안수 주는 걸 반대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성서적이라고 하는 말을 그분이 붙였습니다. 성서적이라고. 제가 은퇴한 지가 지금 한 15년, 16년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은퇴한 다음에 교회들을 쭉 방문했어요. 방문하면서 제가 얘기를 한 것이 뭔가 하면은 박수 치는 문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왜 그러냐? 넬슨 대총회장님이 지난번에 대총회장이 됐을 때 그분이 설교하려고 단에 섰어요. 취임 설교하려고 올라섰습니다. 제일 처음에 무슨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넬슨 대총회장이 취임 설교 지금 대총회장 이번 말고 전에 이건 일본 재선인데 처음에 선출됐을 때 단에 올라서 처음 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설교할 때에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시거든 박수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박수 또 치는 거예요. 딱 중단했어요, 그분이. 박수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왜 이렇게 박수를 많이 치는지 몰라요. 우리 대총회장은 박수 치지 말라고 해요. 작년에 우리 제주도에서 아태지에 특별 집회를 했어요. 대총회장이 거기 왔댔어요. 우리 임성천 장로가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설교하는 걸 듣고서 박수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마침 임청선 장로는 어디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대총회장이 거기 왔으니까 자기가 그 생각이 있어서 대총회장을 만났어요. 대총회장님, 우리 교단에서 박수 치는 교회도 있고 박수 안 치는 교회도 있는데 그 박수 쳐야 됩니까? 박수 안 쳐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집회하는 데는 박수 안 치기를 바란다 그랬대요. 내가 집회하는 데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 내가 이 대총회를 지도하기 때문에 대총회는 박수 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왜 박수 치느냐고요. 우리는 아멘 하면 충분한데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임성정란 나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도하는 데는 박수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분이 날 만나러 왔어요. 목사님, 예. 목사님 말씀하신 걸 내 대총회장이 물어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삼역대학의 대학원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각부 사업에 대해서 저보고 좀 얘기하라고 그래 얘기 좀 했어요. 얘기했더니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학생 하나가 손 들었어요. 왜 들었느냐 그랬더니 하나 질문이 있다고 해요. 그 질문하라고. 안식일 학교는 학교니까 학교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학교같이 하는 게 뭐예요? 학교같이 하는 게 뭐예요? 학교같이 안식일 학교는 학교니까 학교같이 해야 돼요. 그게 뭐냐고요. 제가 물었어요. 그게 뭐냐? 그럼 안식일 학교는 학교같이 해야 되는 그게 뭐냐? 그럼 물었더니 대답 안 해요. 그럼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안식일이냐?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라고 해요. 그럼 그 안에 그 안식일은 뭐하다고요? 거룩하다고 해요. 거룩하면 그 모든 행해지는 것들은 거룩해야 한다고 해요. 안식일 학교는 학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철저하게 과정을 가르치라 그런 말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더 질문할 거 있습니까? 그때 아무도 질문 안 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대총회장이에요. 저는 이분이 대총회장 된 것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지 모릅니다. 이분이 지금 두 번째 했기 때문에 10년 할 거예요. 이분 전에 있던 앤 폴슨이라는 분은 신신하게 관계되는 사람이었고 그 전에 있던 분은 또 박관보라는 사람도 신신하게 속한 사람이었고 그 전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버지고 그 전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단에 이분은 보수적인 분이고 아주 예언의 신과 성경에 기초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취임 설교 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나는 신신학을 나는 싫어합니다. 나는 축제 예배를 싫어합니다. 음악, 예배 시간에 음악은 경건한 음악을 불러야 합니다. 예언의 신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예언의 신 중심의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그분이 한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설교에서.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 예배자들이 예배 장소에 들어가면 예배 전이나 후를 막론하고 예배당 안에서는 세상에 속한 이야기와 속삭임과
웃음과 담화가 허용되어서는 뭐 한다고요? 안 된다. 우리 삼육대학에서 뭐 할 때 가보면은 어디 간 것 같아요? 시장 바닥에 간 것 같아요. 시장 바닥에. 왜 뭘 하는데 그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들 문간에 들어갈 때마다 다 그래요. 왜 그렇게 된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 장소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 거기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요. 여기 더 가서 찾아보시오. 권면 2권 250 좀 더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한 발자국 안에 뒤에서 이야기했으면 죄가 안 될 것이 한 발자국이 성전에 들어가서 밟고 얘기했기 때문에 죄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발자국 뒤에서 얘기했으면 죄가 안 될 것이 한 발자국 앞에 가서 했기 때문에 죄가 되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라고 해요, 교회에서. 솔로몬이 봉헌 기도하기를 한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 죄를 깨닫고 이 전이나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마칠 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재물을 사렀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조심하고 들어와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놀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어디 교회 가면 심양에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북간교회예요. 허야제 목사 여기 한번 설교했죠. 허야제 목사 알죠? 여자 목사, 중국 사람. 조그만 사람 있죠. 그분이 지금 담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분이 130교회를 맡고 있어요. 그분이 밑에 15,000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2번 초청받아서 갔어요. 한 번은 성서 문제 때문에 그거 강의해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뉴스타트 때문에 가서 강의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안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라고 써서요? 보여요? 온정제시. 그건 무슨 말이에요? 따뜻한 소리를 내라 하고 말입니다. 따뜻한 소리를 내라. 그 밑에 조그맣게 쓴 것은 말하지 말라 그렇게 되잖아요. 담배도 피우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 그 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그 안식일에 2,500명 참석했어요. 그 전체 합해서 15,000명인데 한 2,500명 참석했는데 안내가 아무 데도 없는 겁니다. 근데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문간에 들어서자마자 말은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그 안이 이렇게 4층이에요. 꽉 찬 겁니다. 꽉 찬 거예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해요. 나올 때까지 일어서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 그 가운데 있는 뚱뚱한 분이 화야제 목사입니다. 이쪽은 통역한 분인데요. 그 지금 그 교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나.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들어온데 안내 집사님 속에서 어서 오십시오. 거기서부터 소리가 시작돼요. 안내 집사님들이 소리 시작하는 겁니다. 그저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그 소리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이제 복잡해져요. 화이선자는 말하기를 땅에 있는 교회는 최고의 권위인 대청의 판단에 굴복해야 한다. 대청회장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예요. 안식일학교의 순서나 설예배 순서나 다 안식일에 행해지기 때문에 모든 순서는 경건해야 하며 성령과 예언의 신과 규정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어떤 때는 안식일날 가만 앉아 계시면 좀 이런 얘기하는 게 좋을는지 안 좋을지 몰라요. 저는 어떤 때는 교회 밖으로 나가고픈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 교단에서 안식일학교 부장, 선교부장, 청지부장을 15년을 했어요. 합해서 합회부장 2번 했고 연합회부장 2번 했기 때문에 제가 한 15년 동안 가르쳤는데
지금 와서는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어떤 데 앉아 있다가는 우리의 법에서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앉아서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때가 때때로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안쓰럽게 순서에 뭘 했는가 하면 연말이 되세요. 이 앞에다 크게 이제 유판 놓여놨어요. 그리고 그 순서가 윷놀이 하는 순서예요. 그 교회 천장이 이만큼 높아요. 근데 확 던져다 떨어지니까 교인들은 다 일어서 뭐라고 할까요? 무서워요. 거의 안쓰럽게 순서냐고요. 어떤 교회 갔더니 그 올림픽 한 다음인데 축구 중계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둘이 앉아서 중계하는데 그 축구 중계하는 거 꼭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 하니까 그 교인들은 다 박수 확 치면서 안쓰럽게 시간을 그렇게 지도하는 거예요. 꼭 그 축구 중계하는 거 꼭 같아요. 그게 안쓰럽게 순서인가? 좀 느끼는 것이 많아요. 우리는 규정에 명확하니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성경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도로가는 어떻게 해야 될 것, 또 이제 이 청년 성경에는 어떻게 할 것, 장년 성경은 어떻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 권위인 대총회의 판단에 굴복해야 한다. 이 화이트 부인이 교회 중 상고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저기에 다 이혼해서 다 써놨어요. 가인과 아벨은 이 세상에 종말까지 있을 두 부류의 종교인들을 대표한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한 부류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한다.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제사는 가인의 본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류에 속해 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거짓 종교인들은 어때요? 가인의 동일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쪽에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편에 설 수도 있고 아벨의 편에 설 수도 있다. 가인이 아무런거나 갖다 드린 게 아닙니다. 자기 농사진 것 가운데 좋은 것을 구별해 가지고 가서 드렸어요. 문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거기에 따라서 말씀한 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이고 가인 편이고 아벨 편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가인 편이라고 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이 선지자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알지 못하고는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들은 신학도 다니고 뭐하고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잘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목사님 아닌 사람들은 우리는 신학 공부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래요. 뭐 그러냐? 지식적인 면에 그래요. 목사들은 신학을 연구할 때 지식이 조금 더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임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합니다. 죄인에게도 임해요? 임해요. 강도에게도 임해요? 임해요. 자기가 그대로 실천 안 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이나 예언의 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예언의 시나 성경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에 관한 뜻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교단에 주어진 마지막 선지자 화이트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꼭 따라가셔야 되겠습니다. 화이트 부인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은 전 집에서 마지막에 살다가 운명하세요. 천사가 들어왔던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거기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기록해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과 진실된 예배를 드리다가 다 같이 품성의 변화를 받아 언젠가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